예,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은 4장 1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을 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고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이 예배에 대한 얘기를 묻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예배하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이 예배하는 자의 삶이다. 이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저도 이제 그 예배를 일생 동안 참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잘 알고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찾아와 가지고 그 구원의 영생에 관한 얘기를 해요. 영생에 관한 얘기를 했을 때 이 니고데모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네가 다시 거듭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이해를 못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랍비나 지식이 짧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데는 지식에 그 저기가 없이 마음을 열고 잘 받아들이면 결과가 좋게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그 여인을 만나기 전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 근데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이제 베푸셨습니다. 많이 베풀었죠. 근데 요한이 베푼 세례보다 많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만큼 기록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면 꼭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야 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답니다. 이게 사마리아를 꼭 통과하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를 가시고자 하시는 이유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움직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과 요단 저편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땅은 흑암의 어떤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됐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18절에도 20절을 보니까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느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치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징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인생들을 너희 괘씸한지고 네가 그렇게 했어 이게 아니라 범죄한 인생들을 대할 때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요. 그런데 그 매를 맞는 그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어려서 잘 몰라서 멍에를 멜래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킨 후에는 뉘우치고 회개했나이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50장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그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 만족하리라.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 약속대로 그대로 행하셨어요. 근데 죄가 너무 심하면은 참 하나님께서 많이 진노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구약에 하나님이 예언했던 사마리아 그 땅을 안 가셔도 되는데 일부러 가는 거예요. 여기 간 목적은 뭐냐? 그 여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그쪽으로 안 가도 되는데 가셨다는 거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여기에는 야곱이 줬다는 거는 요셉에게 줬다는 거는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아까 에레미야 50장에도 나왔지만 아수르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바벨론이 또 그 땅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나름대로 남겨놨지만 아수르 사람들이 전부 이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흩어버린다 했는데 그대로 다 흩어버려가지고 그 땅에 조금 남겨놓고 거기에다 이방인들을 잔뜩 갖다 놨어요. 잔뜩 갖다 놨다 보니까 그 안에서 결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년 그 바벨론 포로로 나중에 남유다도 망해가지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오니까 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섞여 있는, 정말 이거는 어느 나라 백성인지 정체성이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데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안 돼! 그래가지고 성전 짓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엄청 방해를 합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 사이가 정말 안 좋았어요. 안 좋아서 사마리아 사람들 그 지역을 통행해서 갈 때는 우회전해서 돌아가고,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간 이유가 뭐냐?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지금 6시, 여기에서 성경에서 6시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6을 더 보태야 돼요. 그러면 난 12시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여기는요 어마무시하게 뜨겁습니다. 몇 년 전에도 이란에 영상 50도까지 올라가 가지고 그쪽에 사람들이 아예 바깥 출입을 못했다는데,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필리핀이 영상 50도까지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학교 휴교를 하고 뭐를 하고 그 옆에 나라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기후가,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무지하게 뜨거운 시간이었습니다. 12시면. 그런데 이 시간에 물 길러 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왜? 다 아침에 이른 시간에 와서 물을 길러 가는데 이분은 낮 12시에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마 이 여인이 올 줄 알고 일부러 거기 가서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래서 피곤해서 앉아있는데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이제 이 여자분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 왜 유대인 남자가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 그래? 이때는 문화가요. 아버지와 딸이 길거리에 만나 서로 아는 척을 안 할 정도로 남녀가 정말 유별하고, 그리고 이 남자 여자가 같이 대화를 하는 거, 더군다나 유대인과 사마리아 대화라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랍니다. 그런데 여자가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 사마리아 여자, 너네들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는데 더군다나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해가 안 간 거죠. 그럴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눈이 번쩍 뜨였어요. 왜 눈이 번쩍 뜨였습니까? 자기 지금 매일매일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 없는 시간에 물을 길러 오는 게 얼마나 힘드는데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네가 내게 지금 있는 하나님의 선물 또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나한테 오히려 달라고 할 건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의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이 우물이요 굉장히 깊은 우물이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우물이 깊기 때문에 물기를 그릇도 없고 뭐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줍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일상적인 얘기를 한 거죠. 이성적인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여기 사마리아 이 땅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준 그 우물인데 우리 몇 대를 거쳐서 지금 여기에서 이 우물물을 먹고 짐승들이 먹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이 얘기는 너는 야곱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냐? 선지자냐? 이런 얘기겠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동문서답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나라 것을 얘기하는데 이 여인은 그런 물이 있어. 그럼 나 이 물 줘가지고 여기 다시 이 물길로 안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거기에서 그래 줄게 이게 아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생수 얘기를 하다가 남편 얘기가 왜 나옵니까? 생수 얘기를 해서 물 얘기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남편 얘기가 나와. 이 남편 얘기라는 거는 이 여자한테는 아픈 얘기예요. 상처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생수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생수는요,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에 보니까 명절 끝
끝날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 생수를 얘기할 때 영생을 얘기하기도 하고 구원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 이 지옥에 가면은요, 물이 없어요. 영원한 목마름입니다. 이 땅에 목말랐던 사람이 불 가운데 들어가서 영원히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그러니까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목말랐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영생을 얻지 못하면 영원히 목마른 가운데 영원히 산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생수 얘기를 하면 머릿속에 깊이 남아있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면은 꼭 그에게 생수를 주더라고요. 영어로 물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그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어떤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고 지옥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 아주 크고 우렁찬 음성으로 누가 저 영혼에게 생수를 한 잔만 줬더라도 저 영혼이 지금 저렇게 떨어지는 않았을 텐데. 슬픈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참 깊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혀 모를 때 막 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나면 나중에 보면은 그에게 생수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걸 먹고 나서 그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요. 이번에 그 사막 저쪽에 비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왔답니다. 많이 오고 나니까 갑자기 완전한 사막이 꽃이 확 펴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꽃동산이 됐대요. 근데 그 후에 비가 계속 안 오니까 그냥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원래 사막으로 돌아갔더라. 이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수 얘기를 하시고 나서 남편을 데려오라. 이때 여자가 지금은 여자들이 선택해서 이혼도 할 수 있어요. 이때는 이혼을 당하는 겁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면 여자가 뭐를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구조가 아니에요. 5번이나 이 남편이 같이 이렇게 못 살았다는 거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생수를 받고 나서는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자기 자신이 드러나야 돼요.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자기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형태를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으로 말하기를 원하세요. 죄가 드러나는, 과거의 행적이 드러나는, 아픈 상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는 게 이게 순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덮으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덮어가지고 나를 커버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여기 가셔서 여인을 딱 만나고 생수 얘기를 해요. 여자가 알아들어요. 그러면은 금을 놔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금을 나 좀 주세요. 처음에는 육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내 말이 옳도다. 자기의 과거를 정확하게 아시는 예수님 앞에 감추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되 유대인 남자였다가 야곱보다 큰 분이었다가 이제는 선지자가 된 거예요. 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전혀 예수님을 몰랐던 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은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 사람이지만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데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 이 생수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동문서답을 했어요. 그 물 기르러 나 다시 안 오면 좋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말과 전혀 다른 내용에 네 남편 데리고 와. 난 남편이 없나이다. 맞다. 5이 과거에 있었으나 그것도 지금도 같이 사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야. 맞다. 정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자가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같은 야곱의 후손이었지만 열집하는 완전히 그 이방인들과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심산이, 그곳이 그 예배 장소라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전체가 그리심산을 성지처럼 여겼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들은 성경을 뭐만 인정하는가? 모세오경만 인정해요. 사마리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인정하고 나머지 성경은 인정 안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양 잡아서 아마 지금도 그런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어느 게 맞아요? 이런 거죠.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이 누구로부터 나와요?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 누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네는 지금까지 드린 예배가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어. 알지 못하는 예배는 우상 숭배 예배입니다. 모르고 드리는 예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실 메시아가 누군지 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전혀 몰랐어요. 근데 유대인들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은 막 혼합돼 가지고 그 전에도 종교가 섞이고 이방인들과 섞였는데 나중에 완전히 망하고 나서는 완전히 혼합됐어요. 그런데요,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70년을 포로로 살고 와서 보니까 이방인 여자들이 많이 결혼해 가지고 그 여자들이 있는데 유다 방언은 제대로 잘못하면서 다른 나라 방언을 잘해요. 그래서 에스라가 뭐 했냐? 너네 이방 여자들 여인들 다 내보내. 다 내보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무엇인가?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는 예배. 그래서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고, 이렇게 주일 예배나 이런 예배가 있고, 또 하나는 찬양과 경배 예배가 있어요. 찬양과 경배 예배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찬양대를 아예 뒀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예배가 있는가?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삶의 예배는 뭐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말은 가치 있는 지위, 신분에게 직접 영광과 존경을 표하는 거라고 워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배는 모두 창조주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께만 그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시편 96편 4절에 9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알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하다는 단어 속에 샤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굴복하다, 머리를 숙이다, 엎드리다. 그럼 이 단어를 어디 썼는가? 여호와께서 상수리 숲을 곁에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몸을 땅에 굽혀 영접하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2절에 보면 저희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영접하다. 욥이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이 단어를 샤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 앞에는 교만한 예배가 안 통하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분을 인정하는 게 예배입니다. 또한 섬긴다는 뜻의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어떤 예식이나 그런 어떤 단순한 한번 예배 딱 드려주고 예배 드렸어, 예배 봐줄게, 예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종은 에베드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이 에베드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근데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신약의 예배 용어는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약 60회 정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럴 때 무릎을 꿇다, 허리를 굽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만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야. 이게 예배랍니다. 그 다음에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종으로서의 자신을 상전만을 섬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주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정말 알지 못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좀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힘들고 지겨운 거죠.
그래서 예배는 누가 드리는가?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누가 드리는가?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다음에 죄가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죄 문제가 십자가에서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자기 죄를 자백하는 사람,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세리가 주여 나는 죄인이라서 나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상처를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높이고 그 앞에 마음의 무릎을 팍 꿇고 섬기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있는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보통은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고 가면 그게 구원받았고 그 영혼은 천국 간다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배 한번 드려주고 가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무릎 꿇다는 게 육신의 무릎을 얘기해,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는 거. 내가 인정해도 안 해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셔. 우리 하나님의 행하실 일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더라고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건 뭐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나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나가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못 볼까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고 저 영혼에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아멘. 거룩이 뭐예요? 죄를 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이 수관생의 여인이 처음에는 유대인의 남자로 예수님을 받다가 야곱보다 큰 분으로 받다가 나중에는 선지자로 받다가 나중에는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워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께 남이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눈에 발견되세요.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언제? 지금도. 하나님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때도 찾았어요. 누가 눈에 띄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눈에 띈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 또 찾았어요. 누구를? 다윗을 찾았어요. 찾아서 만났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세요. 누구를?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하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들려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거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이제 메시아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럴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하시는 일을 숨겼는데요. 찾는 자에게는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계속 숨겼어요. 근데 메시아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메시아까지 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하나 배워갈 때 한 단계에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해요. 니고데모처럼.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찾아왔다고 해서 구원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왔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똑같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구약에 예언되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하면 영원한 불 속에서 영원히 목말라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없으면 목이 마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나면 그 생수를 흘려보내는 자들이 돼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구원의 강물이 내가 통로가 되어서 흘러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 눈에 뜨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